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집을 꺾어라. 고집을 꺾어라. 네. 지난주에 판단하지 말고 우리 결단하자라는 제목을 나누면서 제 스스로 판단 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도 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되게 저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 중에 제 눈에 100점 받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10점, 20점 받은 그게 눈에 먼저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아직까지 이제 꼬맹이니까 뭐 이제 7살, 8살짜리 아이인데 뭐 평균을 알겠어요. 뭐 그들이 뭐 점수가 높다고 뭐 좋다, 안 좋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100점 맞은 한 과목이 있었어요. 2명 다 한 개씩. 자기들은 엄청 기뻤나 봐요. 집에 들어가면 아빠한테 이 100점 받은 거 칭찬받고 이 칭찬 스티커 받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 들어왔나 봐요. 뒤에 알았지만. 근데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100점짜리는 너무 당연하게 보였는지 딱 제쳐놓고 20점짜리, 30점짜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점수 받아온 거 가지고는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뭐라 할 때는 몰랐어요. 푹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애를 보면서 갑자기 와이프가 들어와서 오빠 왜 애들한테 칭찬을 해줘야지 왜 애들을 저렇게 기를 죽게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지 않으면서 또 혼자 열이받아가 그러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때서야 여기 보라고 100점짜리가 있지 않냐고. 오빠는 학창시절에 100점짜리 있었냐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100점짜리가 없었는데 그 뒤에서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100점 맞았는데.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러서 야 민준아 원준아 야 축하한다 100점을 맞아서 야 그러니까 막 이미 상처는 다 받아버렸어. 이미 상처는 다 받았고 칭찬 스티커 5개 줄게. 5개면 엄청 많이 주는 거거든요. 5개 줄게 해도 애들이 회복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10개 줄게 15개 줄게 막 얘들도 이제 아빠의 간절함을 보니까 저들이 갑이 되는 줄 아는지 계속 인상을 쓰다가 20개 줄게. 그러니까 그때서야 활짝 웃으면서 20개를 빼앗기는 그런 색깔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관계 중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분명히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고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우리 눈에는 그 칭찬과 좋은 부분이 저기 전에 단점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말씀을 듣고 뭐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과 동시에 우리의 시선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안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좋은 걸 바라보고 또 긍정을 좀 선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좀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그들도 또 기분이 좋아져서 또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지 매점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묵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형제는 뭐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 색깔 매치가 안 되게 화장은 왜 저렇게 됐어. 그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딱 쳐다보고 야,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오늘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야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좀 칭찬할 만한 것들을 바라보며 칭찬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누가 와서 야 오늘 멋있습니다. 뭐 오늘 이쁩니다. 이야기 들으면 괜히 아닌 거 알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또 그만큼 우리가 잘 흡수가 되고 또 은혜를 받는데 귀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또 당신이 제일 이쁩니다. 이렇게 한번 네 맞아요. 칭찬 듣고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 듣고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같이 좀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판단이 아니라 결단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남을 판단하는 그런 한 주간 살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나를 결단하는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결단하게 되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만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겸손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모든 은혜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기쁨도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한 명도 빠짐없이 누려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런 찔림이 있고 또 결단의 많은 메시지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경이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로마서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결단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하나님의 말씀적 기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기준과 자기네 생각을 꺾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며 고집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집이 어디로 가냐 하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집이 결국은 회개가 패배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의 구분이 말씀에서 어디에서 나냐 하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혼나면 하나님께 맞으면 바로 회개를 합니다. 버림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맞으면 맞을수록 고집을 부리고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이 직함입니다. 직함. 바로는 거의 신이었어요. 애굽의 신 하면 이 바로였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의 계시를 듣고 애굽의 신인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에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노예를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신인데, 자기 신 밑에 있는 노예들인데 어떤 신이 자기의 노예를 풀어주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좀 당황스럽습니까? 그 노예가 자신의 것인데. 근데 이 바로 마음속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좀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정말 신이 보낸 거면 나 앞에서 증명을 한번 보여봐. 너희들이 신이 보낸 사람인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모세가 뭘 합니까? 자기 지팡이를 휙 집어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딱 변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바로가 어이구 진짜 신이 보냈네 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신이 보냈다고 했는데 지팡이를 던져 뱀? 저거 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 중에서도 그와 비슷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렀어요. 야, 너도 한번 해봐. 자기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탁 돼버린 거예요. 바로가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신이라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 나 앞에서 보여주는 증명이 어마어마하면 정말 이 노예 다 풀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그쪽 세력에서 내가 신이 보낸 사람을 증명하는 그 신비한 일이 자신도 할 수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에이, 신이라 해도 별거 없네. 저쪽 신 하는 거 우리 밑에 있는 요술사들도 다 하는 건데 괜히 쫄았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굳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요 구절에는 보면 바로 스스로 완악해졌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집이 꺾어지지 않냐, 한번 제 삶을 돌이켜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학창 시절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많은 권면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최초의 이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아빠 말 듣지 않아도, 선생님 말 듣지 않아도 왠지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더 잘할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고집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고집이 꺾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그것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신이
나보다 월등한지 하지 않은지를 시험했더니 자기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작대기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것을 이 신의 능력으로 보여주니까 마음속에 이 안도의 편안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악하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 시간에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강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 이거는 뭐 요술의 개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악질, 여섯 번째는 독종,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 첩새끼가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한번 여러분 이 재앙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재앙들을 사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재앙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고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그 수많은 개구리를 불러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갑자기 피로 변하겠어요? 어떻게 메뚜기 떼가 날라오고 파리 떼가 날라오고, 여러분 어떻게 하루 종일 껌껌해지면서 또 장자가 소리 소문 없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마다 한 가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네. 아니 바로는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네.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10가지 재앙 다 보여주려고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만진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래 착한 바로였는데, 바로가 굉장히 착했는데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다 보여주려고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대기가 뱀으로 변한 그 사건을 보고 스스로 바로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이 생겼어요. 별거 아니네. 니나 내나 똑같네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첫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그 굳은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지지 않는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사. 이 말은 바로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은 착하게 살 때가 아니야, 넌 아직은 좀 더 강팍해져야 돼, 이래가지고는 바로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에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하나님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이 바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로마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 아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인이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시면, 끝까지 회개 않는 자는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셨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망해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로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냐? 자기의 첫 아들이 죽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이었어요. 성경의 히브리의 1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대신한다, 대표한다는 거예요.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결국은 자기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풀어줄 거면 나일강이 피강 됐을 때 그거 그냥 보고 아이고 이거는 우리 요소서도 할 수 없는 거네 라고 하면서 빨리 돌이켰으면 됐을 거를, 그거 막 10가지 재앙 다 터지고 난 뒤에서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도 이 마음속에 이 고집의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을 출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인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할 수 없는 영역들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덤벼의 상대를 보고 덤벼야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은 아직까지 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이 재앙이 횟수를 거듭해 나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계속 고집 부리면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바로가 억울했는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들이 집단적으로 뭘 했냐 하면 10가지 재앙 앞에 회개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그 있는 군대의 모든 집단들이 거기에서 더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들이 거기서라도 섰어야 됐는데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끝머리까지는 다 통과하고 그 다음 들어오는 모든 애굽의 병력들이 물에 잠겨 다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에 이 애굽이 빼앗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애굽에 제일 잘 나가던 군대들이 그 장군들이 이 홍해 바다에 다 빠진 뒤로부터 애굽의 군대의 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군대만 뺏긴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연약함을 통해 나라가 통째로 빼앗겨버리는 그런 아픔까지 겪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동역자들의 교제를 한번 우리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기를 단결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어떤 작당의 모임의 공동체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 관계 속에 분명한 경고 사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좀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를 만나냐에 따라 또 내가 어떤 리더와 또 어떤 교제권을 만나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 함께 어울리고 다니는 관계들은 또 어떻고 그룹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고집불통하고 있는 그룹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특별한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잘하려고 하면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뜻이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혹시 이 말씀처럼 당을 지어 가지고는 혹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는가? 기독 소적은 아닌데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타이틀의 제목이 뭐냐? 인생에 꼭 피해야 할 사람들 5가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인생에 꼭 피해야 할 사람 5가지를 인생에서 꼭 피해야 할 그룹 5가지로 제가 한번 변형을 시켜서 한번 읽어봤더니 나는 공감이 되어서 함께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래요. 나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찾아와서 너 돈 벌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대요. 너 많이 벌어서 나 만난 거 사달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된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돈 많이 버는 거면 지가 벌면 되지.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찾겠다고 거기에 다른 사람 데리고 왔습니까? 이게 거의 사기의 첫 번째 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미 사회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같이 우리 손잡고 이거 해보면 대박 터뜨릴 거야. 쪽박 찹니다. 자, 두 번째, 영혼 없이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 그러면서 뒤에 사탕 발린 말만 들으며 마음이 썩고 정신이 비만해지고. 세 번째, 나한테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뒤에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내 욕함. 네 번째, 자신의 못난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사람. 뒤에 보니까 같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돼. 다섯 번째, 심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 뒤에 보니까 옆에 있으면 상당히 피곤함. 사람뿐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거 하나라도 걸려 있으면 여러분 이런 모임은 우리가 변화시키거나 그런 자신 없으면 나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예수님이 빠지는 간판만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달고 내용은 전혀 다른 모임이라면 피하든지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나눔과 방향에 대해서 다음 주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 공동체, 또 우리 모든 동역자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집부리고 자꾸 자신이 기준이 되면, 그래서 자신이 바로처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집시다 하면서 내가 대접만 받고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결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3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 다 받아줄 거야. 자, 그러면 네가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100만 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는 하늘의 천군 천사 다 출동시켜가지고는 많은 사람들 보는 데 앞에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딱 떨어지는 순간 잡아가지고는 하늘로 쫙 올라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건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을 했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 받으려고 온 분이 아니라는 목적 진술이에요. 구약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오실 예수님인데 어떤 오실 예수님을 그렸습니까? 왕같은 정말 삐까뻔쩍한 곳에서 금색 옷 입고 금색 마차 타는 그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왜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영광을 받으려고 하게 했을까요? 사단의 목적은 구약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를 구원하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예수님을 즉 하늘로 올라가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예수님이라고 말하든 별반 차이 없는 거지만, 여러분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그 영광을 붙잡았더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경책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거짓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놓으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거 먹다가 안 좋은 거 먹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좋은 차 타다가 안 좋은 차 타려고 그러면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다가 안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러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영광만 받다가 고난의 십자가 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너무 편하고 좋은 자리에 영광을 누리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21절부터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스승이 영광스러우면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영광스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극구 말렸어요.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이왕 가는 거 우리 좀 폼나게 갑시다. 구원도 좀 폼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도 우리 좀 폼나게 합시다. 베드로는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기준을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질책하셨냐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내가 주는 마음 말고 다른 네 고집과 네 아집들을, 네 기준들을 다 꺾어내라는 거예요. 네 생각 기준 버리고 부인해야지만이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한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나 믿으면 아주 뭐 대박 터질 것만 생각하면 너 나랑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땡겨 나가려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에 더 관심이 많은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모든 걸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로운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야. 베드로야, 내가 너 스승이야. 네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네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앞길을 더 잘 알지 않겠냐? 자꾸 네 기준과 고집을 앞세워가지고는 말씀 앞에 반항하지 말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 앞에 같이 순종하자. 그 순종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야. 그게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사역을 오래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역하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누구나 걸리는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생각으로 자꾸 네 기준과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놓지 못하면 다 잃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내 말에 순종하는 사역의 길은 내가 열어주겠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도 있어요. 내가 섬기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자판기처럼 200원 넣으면 스위치 누르면 커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커피를 기대했지만 하나님 봤을 때 야, 이 커피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녹차 먹어. 녹차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커피 달라고 다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관심 있는 거, 그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신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느 공동체에 있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나를 부르신 곳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자리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 순종하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앞에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경험들을 앞세워 가지고는 순종하지 못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했다면 설명한 거 많고 설득한 거 많지만 하지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원 후보 투표를 하는데 벌써 주중에 저한테 몇 명이 전화가 왔어요. 몇 명이 전화 와서 자기는 임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투표도 안 했는데. 너무 투머치 걱정이다. 아직까지 사람이 너를 뽑아줄지 안 뽑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자신감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좀 기다리자 우리.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해봐. 오버하지 마. 라고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만이에요. 어쩌면 이걸 겸손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임원을 합니까? 근데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겠다잖아. 근데 네 같은 사람을 쓰겠다는데 하나님 니보다 저를 더 잘합니다고 말하는 그 항변 자체가 여러분 그게 교만 아닙니까? 우리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삶이 저 여러분에게 곳곳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냐?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미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이건데 이거네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주시는 대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이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30, 40 되면 더 고집불통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느끼는데 20대보다 30대가 더 고집불통이 되는 것 같아요. 30대보다 지금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더 막 제 기준과 제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0에서 50대면 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50에서 60대면 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20대 때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또 순종의 훈련이라는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쓰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너무 선명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쉽게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는데 누구보다 막 주야 한번 외치는 것 같은데 고집이 세고 기준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믿음이 성장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그렇게 기준이 있고 고집이 세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집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 꺾으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고집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 해요. 또 말씀으로 하세요. 그것이 안 되면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렇게 쳐도 안 되면 하나님이 부러뜨리십니다.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그립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곧은 목을 부러뜨리시더라도 회개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다른 어떤 전적과 다른 열매를 특별한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골리앗을 물리친 이 용맹함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용맹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그 모습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왕이지만 정말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 더욱이 그 다윗을 더 위대하게 만든 사건이 뭐였냐면 회개하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의 도둑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왕의 권세로 그 선지자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죽임으로 자기의 죄를 숨길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그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태도가 이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죄를 짓는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 잘못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결과가 뭔가? 오늘 2장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 수배자가 엄청난 죄를 짓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수가 좋았던지 안 잡혔어요. 계속 안 잡히다가, 여러분 법 중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공소시효라는 법이 있잖아요. 어떤 벌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한 7년 정도가 되었나 봐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범인이 그 7년 동안 잡히지 않으려고 달려보면서 계산하면서 열심히 도망을 치고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견디다가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는 3일 일찍 자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탄식 소리가 나오죠. 되게 3일만 더 견뎠어도 그 공소시효법 적용돼가지고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생각해도 그 글을 보면서 좀 억울하겠다. 야씨 3일만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이 바보 같은 놈. 날짜 계산만 똑바로 했어도 그런 이런 부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재수없어 보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인이 잡히고 조사를 받으면서 그 조사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무 시원합니다. 내가 수년 동안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잠도 못 잤는데 어쨌든 감옥은 들어가지만 오늘부터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잡히지 않았지만 이 범죄자의 삶에 안식이 없던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피하고 도망쳐서 공소시효 기간을 채우긴 채웠지만 그 시간이 결코 도망쳤다고 해서 오늘도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기쁜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 어디든지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인에게 임하는 복이 뭔가? 로마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아멘. 의인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있냐면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시는 목적 가운데, 내용 가운데 염려와 불안과 초조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그 안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 앞에 찔림을 피하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수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삼켜낸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많은 청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잘 아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구석구석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초청하셨어요. 깨끗하고 아무 걱정 없고 기쁘게 사는 너희들만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희를 칭찬해 줄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 있습니까?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우리 일생의 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쉬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것보다 사람에게 세상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무거운 짐에 꽃배기 더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나만 할 수 있다는 고집을 꺾으셔야 돼요. 그 고집이 꺾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필요해라는 이 고백이 결국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의 고백이에요. 아빠 부를 수 있고 엄마 부를 수 있는 것을 아빠 없는 사람들은 그 고백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 힘들 때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증명이고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약한 고백이 아니라고, 특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특권을 나약함으로 생각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있다면 그 특권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 오면 쉬게 해줄게. 정말 인생이 힘들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정말 진정한 쉼을 원하고 위로를 원하십니까? 그 짐 들고 사람에게 가지 말고 그 짐 들고 다른 곳으로 가서 더 무거운 짐과 고통과 상처의 짐 더 얹어서 힘들어 주저앉지 말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고집을 꺾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저 들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꺾으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았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분명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